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에 흑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세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제 2019-20년의 새순이 시작이 됩니다. 새 순의 시작과 맞춰서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장님들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순이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순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요. 순원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풍성한 순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어원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저희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로 여겨집니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다라는 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갔다는 말이 있죠. 이런 거를 보면요, 선조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사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괜찮아라는 말이에요. 괜찮아. 여러분이 괜찮아라는 말은요, 굉장히 마법의 언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말이 괜찮아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임팩트 있는 한마디. 힘든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그 힘듦을 보면서 괜찮아? 라고 말을 전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 괜찮아라는 말은 저는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잘 알고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는 지체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거나 하면 혹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꼭 던지는 말이 이 괜찮아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던지면요, 가끔 너무 민망할 정도로 우는 친구들도 있고요. 괜찮아라고 말하면 막 정말 무너져 버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게 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괜찮아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괜찮아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몇 가지의 어원의 여러 방향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어 중에 한문에서 이 괜찮다라는 뜻이 관계치 않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관계가 없어? 관계치 않아? 너는 거기와 더 이상 관계가 없어? 어려움과 관계 없어? 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이 괜찮아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의 나라입니다. 정의 나라예요. 품앗이, 또 여러 가지 시골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요, 참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또 서로 세워가면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적폐처럼 여겨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학연이나 지연 같은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학연과 지연은 나쁜 것으로부터 출발했던 게 아니라 멀리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끼리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같은 배움터를 그리워하면서 생겼던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국 사람은 외국을 나가면 음식점을 차리고 한국 사람은 외국에 나가면 교회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한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렇게 관계의 문화, 여러 가지 정의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제일 먼저 끊어버려야 됐던 게 바로 이 정의 문화였어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발목을 잡던 게 바로 이 정의라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심적인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목표 중심적인 문화가 생겨버린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세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뤄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회, 그것이 바로 지금의 사회이지요. 옛날에는 정말 옛날의 이상적인 회사상은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회사였다라면, 지금의 회사상은 각자가 서로 침범하지 않고 맡은 바 일만 잘하면 되는 회사, 약간 이런 회사로 회사의 상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직이 파편화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만, 또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들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지만, 사실 이 문화의 변화가 가장 큰 타격을 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됨의 공동체고요. 교회는 서로 배려하며 따뜻하게 정을 쌓아가야 되는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가 요즘 관계 중심적인 문화 때문에 설 수 있었던 공동체가 목표 중심적 문화가 주도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간섭하는 게 어려워지고 서로 무언가에 연합하는 게 어려워지고 또 서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앙인이 만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관계 중심 때문이었는데,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교회를 가면 좋겠고 또 너도 교회를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도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미안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자고 하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 하물며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바운더리가 너무나 명확해져 버린 세상. 이 성경 속의 문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관계 중심적 문화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이 두 계명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리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계명이 하나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주변 가운데 관계로 변화시키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야고보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한 교회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던 교회였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거지가 예배를 드리러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면 괜찮은데 이 거지가 맨 뒤에 앉거나 아니면 어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가면 참 괜찮았을 텐데, 모두가 가면을 깨지 있었을 텐데 이 거지가 한 일을 하게 되죠.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교회 맨 앞자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누가 있었느냐?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 정말 누구나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부자. 그 부자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 거지를 향하여서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섰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 있던지 아니면 맨 뒤로 나오던지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보면서 자기가 양육하고 또 자기가 키웠던 그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입을 통해 전달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그런 관계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로 인정한 때 바로 이 말씀으로의 관계성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전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맺어갈 때 관계를 맺고 끊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기준으로 하라? 예수의 기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끊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선입견이죠. 선입견.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아지는 게 바로 이 선입견인 것 같아요. 제가 교역자를 시작한 지 지금 13년 정도가 됐는데 1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는 한 가지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변할 사람, 또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몇 번 만나고 생기면 참 좋은데 첫인상에 생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우면 안 보는, 선입견에서 더 이상 이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 그리고 어디선가 그 사람에 대해 들리는 이야기로 생기는 편견들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임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곳에 아니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선입견이, 내 판단이 이 사람과는 가까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 되시는 관계는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점으로 만남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의 적용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예요. 이게 영어로는 In His Step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이 그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이 한 명 있었어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루한 옷차림을 입은 사람이 그 옆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경호원들이 당연히 그를 막았겠죠. 안 됩니다. 여기는 장군이 예배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막습니다. 근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그냥 놔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나 이 사람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이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누가 정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놔두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안에는 우리의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 선입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순모임입니다. 오늘 처음 순모임을 하면요, 재밌게도요, 순모임을 처음 하는 날은 순원들의 7, 80%가 나옵니다. 순원들의 7, 80%가 나와요. 올 한 해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들어갔는데 아플싸, 정말 쟤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올해도 글렀네, 내년에 순모임 때 다시 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 좀 이상한데? 쟤는 뭐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계인인데? 막 이러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순모임의 성패를 바로 그 순간에 결정을 지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장들에게는요, 첫 주에 그 순원의 출석률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와 또 그 친구의 성격과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 순장님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올해는 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야겠다. 그래, 이 친구를 부순장으로 세워야겠다. 그래, 이 친구는 나와 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이 친구를 잘 붙잡고 올 한 해 순모임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석률이 1이면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믿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와 너무나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임에서 당신의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함몰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 때문에 정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사람은 성경은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바로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에서 떠나갈 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감사를 누릴 수 있고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최상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의 법, 꼭 지켜야 될 법, 최고의 법, 그것이 뭐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정의는요, 우리 주변으로 한정짓는 정의가 아닙니다. 비슷한 또래, 또 비슷한 재력, 또는 비슷한 학벌, 또는 비슷한 센스, 또는 비슷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 한정짓는 게 이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아멘. 이 이야기가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누가 진정한 너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죠. 대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사실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시선으로 보냐면, 아니 레위인이 왜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갔지? 왜 제사장이 그냥 두고 갔지? 그래서 이웃에 대한 말씀인데 이상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웃,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는 내 마음에 합하고 나에게 기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모두라는 겁니다. 모두. 그 사람이 지금 비록 우리보다 가진 게 없더라도, 그 사람이 비록 내가 가진 어떤 이 재능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좀 이상하고 조금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요약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 무엇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이 정죄함이 아닌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순모임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정말 옛날에 같이 순모임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만난 반가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슨 말을 하면 툭툭대고, 또 같이 말씀 나누자 그러면 핸드폰 보고 있고, 또 무슨 말하면 혼자 10분, 20분 말을 하는, 그래서 왠지 얄밉고 왠지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두가 이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들 다 이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은 배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따돌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이웃을 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 중에서 최상의 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3절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분명한 거는요, 결국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모임에 들어가서 마음에 맞지 않은 친구들을 따돌리고, 또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또 다시 멀어지게 되고, 또 다음 텀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나와 맞지 않아서 그냥 제가 좀 피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랑 생각이 좀 달라서 같이 있으면 싸움만 날 것 같아서 그냥 이 자리 좀 피했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거는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나랑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았어. 너 내가 생각하는 거랑 맨날 다른 길로만 가서 내가 너를 품지 못했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협박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뒤에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행한 대로 정죄받지 않고 행한 대로 심판받지 않으려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긍휼함. 긍휼함은 다른 말로 사랑함.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오늘 처음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그 순모임에서 여러분이 서로에게 긍휼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좀 부족함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건 그것을 채울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만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강함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마땅히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 주어야 한다. 강한 자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건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으로 대하면 더 큰 힘으로 공격하고 보복하는 게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요, 강한 자가 도리어 굽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강한 자가 양보하는 게 법이고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강한 자라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싸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채워주십시오. 그 순간에 순장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내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 모임이 서로 연합하여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모임에 우리의 인내와 위로를 보시고 더욱더 넘치는 인내와 위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순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 우리의 순모임은 남의 항상 좋아 보이는 남의 순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순이 천국이고 우리의 순이 기쁨의 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모임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모임에 처음 갔을 때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함께 하나를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만나게 될 새로운 순원들 아버지 단지 눈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아버지, 혹시 연약함이 보입니까? 아버지, 그것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그것을 떠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보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손을 위하여 기도하며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아버지 이 시간 모두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이 뭐든지 맞다라고 아버지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